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은 노인의 기도,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낸,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어낸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아서 누구의 시인가 많은 학자들이 여론이 분분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나이 들어서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 2권에 다윗이 쓴 시를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 추정은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많은 선생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가장 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에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절로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게 그렇게 있을 때까지 정말 한결같은 한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너무나 질곡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되게 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린아이 때부터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됐고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뭐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그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에너지가 어린 시절부터 그가 체험한 체험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노년까지 그의 신앙은 단단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는 자만이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 여러분 체험신앙 하니까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해 주셨던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함께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는 신앙만이 우리의 정말 늙은 나이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닥쳐있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다윗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정말 못지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끊이지 않게 사단은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비결, 이것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정말 기저귀 갈아줄 때가 되어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오십니다. 금방 달려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없지만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겠다고 합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네,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 설교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기운이 있다면 그런 기운이 없이 갑자기 죽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다면 난 어떤 말을 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후대에 영영토록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였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언제나 염려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또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주님 품이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산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놀랍게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로 피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또 그리고 정말 말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피난처의 신 예수님이 결코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나오십시오. 이곳이 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여러분의 보호막이 쌓여져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이곳이 반석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숨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품이 피난처인데 우리가 어떤 딴 곳에서 이 피난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이잖아요. 함께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보혈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어떤 것들을 탓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프고 싶어서 아프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동체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떤 고난도 죽기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로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악한 사람은 흉악한 자입니다. 이 흉악한 자를 언어 성경에는 하마치라고 하는데요. 인격이 무너지고 죄악성에 의해서 뿌리까지 오염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이죠. 극악무도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해고하며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포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71편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인데요. 이 말씀은 이 부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줄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 자의식이 없을 때, 자의식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판단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다윗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소유한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다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옳음과 그름의 판단이 정확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정말 너무나 자의식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니 하나님은 그런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의 뇌 속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갈 길, 내가 피할 것이 어디인 거지,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반주가 있었으면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반주가 없어서 찬양을 골랐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아멘이시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아멘입니다.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시인은 노년이 된 자신을 또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노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정말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씩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나 노인에게서 우리는 배울 게 많죠. 지혜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날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쫓아가서 사로잡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내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계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늙고 뜰모가 없고 쇠약해져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악한 사탄은 해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동태를 살핍니다. 꼭 파파라치 같아요. 그래서 뭘 잘못하나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고발하리라. 너의 약함을 내가 기회로 삼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추적을 당했을 때의 두려움, 긴박함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탄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사탄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사트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나쁜 사람을 사특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네, 사트네이. 네, 이렇게 정말 사특한 자가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까닭없이 집요하게 해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놀랍게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람들은 성년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들을 정말 비난하지 말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 저는 알 수 없으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은 조롱을 하여 극도의 수치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게 당했던 것 같아요. 패배와 속박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악한 짓을 했던 저희 남편의 친구 그분에게 마음의 감정이 막 어려울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응답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렵니다. 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속히 보내줄 것을 믿었습니다. 5절의 시인은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렸다고 고백하나 여기서 14절의 소망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소망으로, 바꾸어서 희망입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조난 신호를 쓰는데요, 이걸 SOS 신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이걸 모스보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치면 이 배가 어느 위치에서 조난을 당했구나 하고 이제 해양 경찰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막 여기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저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차가 재난을 당했거나 긴급 출동을 요구할 때 SOS 서비스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14절의 기도, 이 기도를 이 희망, 이 속히 이 말씀 있죠. 희망,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시인이 나는 SOS 기도를 주님께 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시죠. 빨리 오시죠. 이 기도를 언어에서는 야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야할의 기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야할의 기도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야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치셔야 합니다. 네, 이 새벽에 이 야할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희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무너지고 수월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속히 오셔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희망 신호, 정말 긴급 군한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죽을 뻔한 경험을 이제 올해를 보내기 전에 바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성남 IC 교회에서 나가서 성남 IC를 바로 벗어나서 이제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데 밤이라서 겨울이니까 살얼음이 얼었었던가 봐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엑셀을 붕 밟았죠. 근데 차가 확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순간 엑셀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뛰어야 되는데 뭐 인간은 브레이크를 확 밟게 되니까 차가 확 돌면서 가드레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온몸으로 다 충격을 받으면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정말 제가 SOS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전 잠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누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운전 내려보세요. 괜찮으세요? 막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제 막 유리창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쾅 부딪힐 때 딱 한마디 외마디 부른 게 있어요. 주여! 했어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주여 하고는 그냥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보낸 SOS 신호에 주님은 급히 응답하셨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그 시간에 11시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뭐 1시나 2시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날은 자기들이 봉담이 차고인데 들어갈 시간이 아닌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자고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일찍 들어가려고 그 도로에 그분들도 들어섰는데 저 앞에서 차 몇 대 앞에서 제가 사고 나는 것을 그분들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카차 2대가 그 이제 올라오는 인터체인지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걸 다 막았습니다. 막고 저를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시고 저를 이제 그 화단으로 옮겨주시고 제 차를 옮겨주시고 다시 2차 충돌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사고가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간단하게 외마디로 불렀던 주여 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이 당한 일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네, 내가 비록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네. 저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했다라고 아버지 이런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함께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6절 다윗의 고백
입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대대손손 오고 오는 세대, 대대손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면 반드시 구원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너는 이걸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사특한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특한 자들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은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사단은 모든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 22절에는 주의 의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줘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재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극복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울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른 뼈 같은 영혼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사건,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해결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없으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헬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노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잔치 때에 동원되는 악기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일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 정말 기쁨으로 내가 그 즐겁게 만끽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하며 주님, 이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삶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그 바위 안에 내가 숨습니다. 주님, 나의 요새이신 주님,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라 명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피할 곳이 없이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피난처 안으로, 주님의 요새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할 수 있는 숨은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요새 안으로, 주님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요새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격에도 정말 절대로 아버지 파괴되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안전함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SOS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언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14절 말씀으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희망을 품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야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조의 신호를 언제나 듣고 계시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계신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